예전에도 제가 이제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저쪽 교회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선교 마지막 코스가 그 이제 테릴지 국립공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완전 녹초가 돼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쉬러 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그 국립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 테릴지 국립공원의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자 순식간에 그 모든 지쳤던 것들이 확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드넓은 초원과 막 하늘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듣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하늘이 낮은 그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곳에 하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야, 100마디 설교 필요 없구나. 정말로 위대한 자연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를 들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왜 나이가라 폭포라든가 그랜드 캐년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막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청년들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지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시편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록된 겁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지금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는데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요? 아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무섭지요. 근데 지금 다윗은 거기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영광과 권능,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힘과 평강을 주신다. 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 하는 겁니까? 영광. 그래서 막 격정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막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예배 드리고 싶어요. 비록 오늘 우리가 다윗이 봤던 그런 천둥과 번개, 폭우를 지금은 보지 않죠. 날씨 너무 좋잖아요, 오늘. 그러나 주일에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이게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이고 인격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벅찬 은혜와 감동이 막 우리 모두를 정말 덮고요, 감사와 기쁨의 찬양, 믿음의 기도가 터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감들 우리 가운데 막 넘쳐야 돼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막 죽어가다가도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 나 오늘 꼭 만나야 됩니다.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오늘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자, 시작.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설교 시간에 좀 공부 좀 해야 되니까. 자, 권능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권능 있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쉽게 우리 딱 생각하지만 원래 원어로는요. 그래서 권능 있는 자다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원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권능 있는 자를요, 천사들로 해석합니다. 천사들. 지금 하늘의 예배가 펼쳐졌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죠.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좀 돌리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옷이 뭡니까? 예배하러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인가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정말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우리 어떤 자세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해지셔서 갈망이 넘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권능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다른 성경 번역본은 또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 성경에서는 권능이 있다고 했을까요?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그 권능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권능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은 권능입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능 있는 자들아 할 때는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게 권능을 주시는 그분이 지금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이 권능이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 나오는 힘과 평강의 복으로 드러나는 것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면서 예배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마침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은 적어도 우리보다 권능이 많으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오늘 표현하는 것이 다윗의 노래인 거예요.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 놀라운 권능이 이 정도다 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말 대단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딱 느낌이 온 거예요. 그 천둥 번개 폭우 치던 날 다윗이 경험했던 그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9절까지를 아까 읽으셨는데 쭉 보시면 그냥 딱 알 수 있어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뭔 것 같아요? 딱 보시면 반복돼서 나오는 말. 제 얼굴에 써 있나요? 3절부터 9절까지를 딱 보시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까? 뭐 같아요? 여호와의 소리예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나오지요? 7번 나옵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가 7절이에요. 7절인데 7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배웠지요. 반복은 강조다. 지금 여호와의 소리를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가 뭐냐? 여호와의 소리가 뭐냐? 지금 제가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선 천둥 소리를 얘기하죠. 3절에 보니까 우레소리가 천둥 소리잖아요. 다윗은 지금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소리로 그걸 듣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라는 건 그냥 막 윙 이런 게 아니라요, 말, 음성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들리는 지금 천둥 소리는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천둥 소리니까 천둥이 하나님이네? 이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피조물을 신으로 생각하는 건 그때 당시 이방 족속들의 신관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폭풍의 신 바알이 소리 지르는 게 이게 천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자연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이에요. 지금 다윗은 천둥 소리 속에서 자연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는 것입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자,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다윗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말씀 가운데 가십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대요? 물 위에 있대요. 근데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조그만 물이 아니고 어떤 물이에요? 많은 물이에요. 여기서 많은 물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스라엘 옆에가 붙어 있는 게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를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대한 바다 위에 지금 뭐가 치는 거예요? 천둥 때리고 번개 때리고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힘과 위엄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두려움이죠. 근데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아시겠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인간의 기술로, 힘으로 망망 바다 위에 천둥과 번개와 폭우를 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일정 부분 조금은 비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천둥을 만들고 번개를 치게 하고 그리고 엄청난 폭우를 그 바다 전체를 덮도록 할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비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공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폭우가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뭐 태풍 만들듯이 지금 뭐 굉장한 태풍이 지금 일본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요. 막 그렇게 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바다 나가서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해요. 거기서 이게 떳떳할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바다 위에 들리는 그 천둥 소리에서 인간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그 위엄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 한번 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은 이제 바다에서 산으로 옮겨옵니다. 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굉장히 시적이죠. 이게 시군요. 굉장히 그려져요. 정말 영화처럼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천둥 소리와 함께 막 번개가 이제 내리는 건 번개가 막 치는데 번개가 뭐를 지금 쪼개고 있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나무를 쪼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은 뭐냐면 헬몬산이에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쭉 길이 있으면 북쪽에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을 지금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는 건 지금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산이 엉망이 됐다 이 뜻입니다. 아주 초토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지금도 이스라엘 위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나무 중에 최고가 어디냐면 레바논산 백향목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거대하고 아름답습니다. 한 30에서 50m까지 자라요. 근데 그거 아세요? 1년에 1cm 자랍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자라는 건지 아시겠죠? 수백 년 동안 자라는 거예요. 굉장한 나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궁전을 짓고 신전을 져요. 당대의 성경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모든 왕들이 그 로망이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집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요 큰 레바논에 가면 큰 나무가 없답니다. 하도 다 잘라가가지고. 그래서 뭐 1m 막 이렇게 돼 있대요. 1m면 몇 년 자란 건지 아시죠? 1년에 1cm니까. 그러니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무들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백향목은 뭘 상징하느냐? 이것은요 번성한다, 안정되다 또는 교만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다 깨부셨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 인간적인 자랑들을 다 깨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련산은 아까 헬몬산이라 그랬죠. 헬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2,800m가 넘어요. 백두산보다 높은 거죠. 그 정상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 헬몬산에 자기들의 신이 산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되죠? 혼비백산 난리가 난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제압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레바논 하면 그 힘과 권세를 딱 상징하는 게 이 백향목하고 헤르몬산이거든요. 하지만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의 영광과 그 권능이 그것들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끊임없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이렇게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하나하나를 지금 짚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예요.
7절과 8절에서 이제는 바다에서 산에서 다시 광야로 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이번에는요 번개가 이제 친 게 아니고 번개가 쳐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바위 같은 것들을 딱 때려가지고 이게 지금 팍 튀기면서 불꽃 튀기는 겁니다. 이게 화염을 가르시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천둥번개 폭우가 쏟아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엄청난 진동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위험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 지금 바다, 산, 광야는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이 다 접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세로로 있다면 서쪽은 바다, 위쪽은 산, 밑에 쪽은 광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지형 가운데 천둥 번개 폭우가 치는 걸 보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천둥과 번개 폭우는 뭐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활동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볼 땐 그게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이 신격화하던 것들은 오히려 창조주께서 다스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9절에서 천둥 번개 폭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누구다? 바로 생명의 주관자인 창조주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 유대교적 신앙이죠. 우리의 히브리적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제 격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달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암사슴이 놀라서 낙태를 했다. 이제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낙태보다는 조산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놀라가지고요 빨리 낳아버린 거예요, 새끼를. 빨리 낳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쉬운 성경을 보시면, 혹시 쉬운 성경 갖고 계신 분 보세요. 전혀 다른 말로 번역했어요. 참나무 숲이 흔들린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히브리어 말이 두 가지 뜻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둘 다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림을 맑게 벗긴다 그랬어요. 자, 수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다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천둥번개 막 때렸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불나버린 겁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싹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니까 한순간에 그 생명들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나쁘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위엄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생명의 주관자가 이방인 너희들이 생각하던 그런 우상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나 행동이 뭘까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최종적으로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딱 한 줄로 또 요약을 해줘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자,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는 것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둥 번개 폭우로 인해서 그 많은 물 위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은 혼돈의 상태거든요. 막 정신 없잖아요.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런 상태 위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위에 오신 하나님, 이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인간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혼돈스러움들, 이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 통치한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혼돈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 좋은 해석도 있어요. 이 10절 말씀에 쓰인 홍수라는 단어는요 마불이에요. 마불. 마불이 아니고 마불. 마불. 이 마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어떤 학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여기서 다윗은 홍수라는 마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노아의 홍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구역 성경을 다 찾아보면 홍수라는 말이 많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마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노아 이야기만 있어요. 다른 거 홍수는 뭐 많은 물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마블이라는 단어는 노아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만 있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천둥번개 폭우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어디에? 노아의 홍수 때에 연관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끌어보는 것이다.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천둥번개 폭우로 바다와 산과 광야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죄인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신 분이시다.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이 새 세상을 여셨잖아요.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홍수 가운데서 구출받잖아요. 구원받잖아요. 보호받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백향목, 헬문산 대단하죠. 굉장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순간에 소리를 내시면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결론인 11절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쫙 얘기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예비하는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바로 그분의 권능, 그 힘과 평강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면서 11절 말씀 힘있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받아볼까요? 인격으로, 생명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요, 자기 백성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진철이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진철이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이 약속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그 복,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들이 누리는 그 복, 그 하나님의 권능 우리 겁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많은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귀에다 그 아이팟, 에어팟, 아이팟은 그게 아니죠. 에어팟, 죄다 꽂고 살잖아. 뭘 듣는지 모르겠지만 죄다 꽂고 살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호와의 소리가 지금 역사해야 할 영역은 어딘가요?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은 바다와 산과 광야 가운데, 우상의 땅 가운데, 세상의 자랑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가 들어가서 그곳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권능과 힘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져서 새로워져야 될 곳은 어디예요? 마음인가요? 물질에 대한 영역인가요? 인간 관계에 대한 영역인가요? 그 어떤 곳이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면 죄와 악은 무너지고 평강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포되었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통해서 병자가 나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소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오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죠. 물론 삼위일체로 일하시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소리를 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 충만해져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즉 여호와의 소리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말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누구나 이 권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악과 연약함이 뭘까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 뭘까요?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올무와 쓴뿌리가 뭘까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의 소리를 선포할 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동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의 지경에, 나의 가족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모든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은 여호와의 소리 앞에 쪼개지고 소멸되고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영광의 주님께서 더욱 새로운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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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호와의 권능이요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더 높여지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